오늘 신학 정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무슨 구원을 받겠다 그런 말은 아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2000년 기독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야. 우상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아 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마치 있는 걸 다 배설물로 자기 거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다 일일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30년 동안 납득이 안 된 거야. 어느 교회든지 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전혀 모를 수가 있을까? 근데 본인들은 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라는 게 아니라 피만 믿으면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럴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섭리하신 거다. 이런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셨을 거예요. 이 오늘 정립은 저한테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떠나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게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 자손과는. 억지로 갖다 대면 그동안은 제가 억지로 마리아가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기 전에는 동정녀로 잉태되신 분이 주님인데 성경은 마리아가 족보가 어디다 그런 건 어디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다윗의 자손이고 천여잉태에서 낳고 그냥 그렇게 단어로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 제 이성으로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참 너무 놀랍게도 주님께서 작년 9월에 창세기 49장 16절과 18에서 18절을 계시해 주심으로 해서 이제 답이 완전히 답을 찾은 거죠. 창세기 49장에서 계시해 주지 않으셨으면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정립한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계셔야 이후의 성경 복음서 해석이 잘못되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서 해석이 전혀 잘못됩니다. 인간이라는 건 다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잉태와 출생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이 계시하고 정립해 주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외다리 복음서에다가 모든 걸 걸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립할 문제는 한 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금주하고 지난번에도 1절부터 17절은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립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잉태와 출산까지도 그래 마찬가지야. 이거는
복음서 전체 해석의 완전한 열쇠예요. 잉태와 출산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고는 복음서를 이해가 제대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런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첫 단추의 절대성을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오늘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그리고 그걸 계시한 성경에 관한 것은 이제 모순 없이 올바로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에서도 바로 성경을 볼 수 있어. 그 다윗이라든가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그렇게 계시했는지를. 근데 우선은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건 피복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야 신인 메시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찬송가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려면은 그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에도 전혀 모순이 안 돼야 되고 인간의 속성에도 전혀 모순이 안 되는, 그래야 그 둘을 충족시켜야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브루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그게 완전으로 해석하는 거야. 아니에요. 신인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과도 전혀 모순이 없어야 되고 또 피조물인 육신의 인간과도 전혀 모순이 없는 이 정반대의 둘이 양립할 수 있는 존재라 이래.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부터 이성적으로 바로 생각하셔야 돼. 아예 말은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성이 마비된 거야. 단일체의 신인 메시아면 그건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경은 완전한 이성, 완전한 논리, 완전한 합리적이고 그럼 과학적이어야 돼. 아니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봐. 제가 성경이 영 모순되고 이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야. 전지전능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아니 논리에 모순되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순되면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게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참 모순투성이를 맹신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은 창조주에도 속성에 모순이 안 되고 육신의 인간에도 속성에 모순이 안 되는 이 모순된 두 가지가 같이 충족되어야 돼요. 그래야 양립되는 쪽이래야 신인 메시아의 과학이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다. 그러려면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영이 실체여야 돼. 영이 실체. 영이 실체를 생각 안 하고는 육체 우선 이중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이 실체가 아니면 그냥 감화감동이야. 그럼 단일체에도 적용되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이나 또는 영이 실체의 과학, 인간의 과학,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 자체의 과학이나 또는 영의 실체의 과학은 파동 입자설이 과학으로 정립하기 전에는 그건 과학적으로 실제로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동입자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파동입자설은 파동과 입자는 속성이 전혀 틀린 거야. 그런데 둘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입자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돌덩어리를 저 유리창에다 던져. 유리창을 딱 깨고선 돌이 들어간 거야. 그럼 괜찮아. 근데 예수님 부활로 한 것처럼 파동입자설은 돌덩어리가 유리창을 전혀 안 깨고 유리 통과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이거는 지금 현재도 그 얘기해보면 다 미친 소리로 들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논리적이요, 이성적이요, 과학적으로 신인 메시아 또는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을 정립해서 신학으로 제시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의 실체부터 계시해 줬어. 사실은 그 외에는 저는 뭐 별로 세미나 말고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영의 실체를 보통 고민한 게 아니야. 고민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자녀를 키울 때 고민하게 하시오. 여러분도 저한테 질문하면은 생각해봐. 그리고 답을 안 알아야 되도록. 그래서 성육신하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잉태의 신학. 잉태의 신학도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거는 뭐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으로 되는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처럼 하나님이 육체 우선에 갇히도록 하나님이 설정하시면 갇혀야 전능성이다. 아시죠? 이런 정립이 다 된 전제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앞 18절에서 21절은 참 제가 보면 놀랍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설정해서 제시해 주신 거야. 처녀 마리아의 그릇, 자궁 속에 거기에 신인 메시아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그대로 자궁이 가지고 있다. 자궁 속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 입자죠. 그렇죠? 입자. 그게 인자 예수야.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메시아는 파동.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 우선 이중체도 파동 입자설이 아니면 그건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덩어리를 그냥 유리창에 던졌더니 유리가 깨지지 않고 돌이 통과에 들어갔다. 그게 바로 파동 입자설인데 그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전에는 그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나 또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을 성경적이요 실제적이요 과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으려면은 천상 2000년은 건드리면 안 돼. 이해되시죠? 이게 참 너무 놀래. 저는 물론 창세기 49장을 계시하시기 전에도 이 생각까지는 다 맞았어. 근데 창세기 49장을 계시하고 나서는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정립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놀래요. 이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는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조건을 하려면은 그럼 보이는 것, 육체 우선에 보이는 것은 완전한 인간은 뱁새예요. 인간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육체 우선 그것은 뱁새야 돼.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육체는 영시 않잖아. 그게 뭐냐면 아기로 잉태해서 태어나는 거야.
악이라는 거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 악이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뭐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는데 내분 다 죽어. 예수도 태어나서 늘 엄마가 데리고 뭐 가야 되고 이런 거지. 뭐 석가모니처럼 뭐 천상 벌떡 일어나서 천상천하 유하격전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과학은 그것은 바로 육체우선이요 보이는 그 인자 예수는 뱁새야 맞아. 그리고 주체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그분은 속에서 황새에 맞는 거예요. 반대면 안 됩니다. 왜 반대는 안 되냐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속에 내가 있다. 그거는 하나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정립하지 않고는 육체우선 이중체도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신학적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성세면에서 다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담우선의 원죄 입장에서는 뭐 이 육체로 보면은 그러면 단일체하고 뱁새일 수밖에 없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보이는 육체 인자 예수는 그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던 그 능력도 없고 양이어야 돼. 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그냥 양도 아니고 무슨 양? 어린 양인 거예요. 육은 어디다 대고도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약한.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육신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돼 있어. 필연적으로 아예 죽도록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립해 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필연적으로 겉사람 보이는 거는 아주 행편없는 뱁새이 돼. 그리고 속에는 황새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늘 정립해 드린 것처럼 늘 메시아를 성경이 다윗 왕으로 해. 다윗 왕. 그럼 사람들은 아예 뭐로 고착되어 있겠어요? 황새로. 그런데 겉이 뱁새인 주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그런 거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대사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시죠? 내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그런 걸 네가 보이라 했더니 저게 참남하다 이거야.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왜 피복음이 세계를 지배해요?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 사람 다 예수쟁이들도 성경이 뭐 예수는 처녀 잉태되고 악이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수로 육체 자체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믿게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담 후손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어떠냐? 성경이 계시하는 건 본문이죠. 그것은 반드시 육체우선 이중체고 처녀에서 잉태되고 출산해야 된다. 그게 절대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려면 겉사람은 뱁새일 수밖에 없어. 속에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분이 황새지. 그렇게 밖에 잉태하고 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메시아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실제 육체우선 이중체의 겉사람은 뱁새고 속에
황새 하나님이 들어오신 게 그게 실제죠. 그것도 주님이 그런 분으로 오셔서 실제적인 신인 메시아가 공생의 사역을 해야 돼.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건 안 돼. 다 죽여. 그러니까 그분을 안 죽이고 하려면은 요셉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야. 단일체로. 뭐 능력 없다고 너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면은 참 저렇게 비실비실인데 능력이 나타나면 신기하기도 하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기보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야. 저런 버러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게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는 비밀인 거야. 대신 나팔 부는 거는 누구를 해야 돼요?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 그냥 그것은 공개해야 돼. 다르게 말하면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뭐로 착각하도록? 아담 우선 시원치 않은 사람으로. 이해되시죠? 그걸 착각하도록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시면은 자꾸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말 못하게. 안 그래, 그래요? 심지어 변화산에서는 이제 보니까 확실해. 그런데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뭐 가사 나사로의 딸을 살린다,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린다 이럴 때 보시면은 되도록 제자들을 안 데려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만 데려가죠. 왜 그래요? 못 보게 해야 돼. 본문 어떻게 생각해요? 육신의 예수를 육신을 믿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8절은 스칸달리저 해라. 보이는 거는 다 싹 지워버려. 그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은 지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돼. 겉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도 가서 예수가 한 거 전혀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믿기는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가시적이요 육으로 뵙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너희들 속에 보이냐?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뭐 제가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의 그 경우를 놓고 지금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내가 보여주마. 그게 있는 거 다 팔아가는 데 주라.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다 육체 우선이고 가서 결과밖에 이게 아니니까 그렇게 계시할 수밖에, 알려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보이는 거로 하시면서 주님이 실제로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을 하시는 속의 하나님이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복음서를 해석하니까 이게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야. 뭐 예수 제자 훈련한다 이렇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은 영을 실제로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영을 해봐야 그건 전혀 안 되니까 영을 육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건 전체 법칙입니다. 육으로 기록된 것을 영으로 봐야 된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피복음에 이제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피복음으로는 어떤 것 때문에 피복음이냐면은 다윗 왕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담 후손이니까 인간은 다 단일체로 알고 믿고 있는 처지에서 다윗 왕 같으니까는 육체가 사자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차피 본 사람이 없어. 실제로는 이래요. 우리는 성경을 봐서 그렇지 공생애 때 예수를 본 사람도 예수 본 사람이 없어. 그건. 제자들이 봤어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지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해석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될 줄로 여겨져요. 그래서 피복음은 단일체의 다윗의 자손, 아담 후손으로선 다윗의 왕의 자손이니까는 사자여야 돼. 먼저 마음대로 보니까 사자로 설정해 놓고 그러면 이제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까 제가 설교 다 끝나년에 오늘 이걸 듣고도 그것이 완전히 맞다. 그래서 자기를 뒤집을 생각이 아닌 사람은 혹시 스칸달리저가 아닐까. 거의 제가 볼 때 그래. 왜냐하면 인간은 지 마음대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귀 잃은 자는 들으라고 그래. 이게 참 어떤 때는 그러니까 담벼락에다 헛소리 하는 것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녀 잉태한 신인 메시아는 할 수 없어. 처녀 잉태는 뭐로 해석하냐 하면은 육체가 흠이 없는 거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단일체로 사자. 아시겠어요? 왕.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건 바로 아담 후손의 본능이야. 육적 본능으로 해석하는 거지 성경이 절대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가사 그 18절부터 21절까지 성령으로 초령되었다 그러면 그냥 성령이 내주하신 거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감화 감동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 몸뚱아리가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이미 마태복음 12장 28절로도 증거해드렸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어디 몸뚱아리가 하나님이야? 아니잖아요? 그런 게 소용없어. 근데 말은 여러분 이거 참 어려워. 여러분 코 위로 하면서도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데 말은 다 그래. 오직 성경이고 나는 뭐 말씀 눈대로 그냥 그거 소용없어요. 인간은 전부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면 자기는 있는 대로 본다고 생각해. 그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는 백지를 만들까? 그게 안 돼. 제가 그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될 것 같아도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해야죠. 그죠? 공생의 사역을 메시아로 해야죠. 메시아로 오신 거니까. 근데 그 메시아 사역은 실제로는 육으로 하지만 뭐예요? 속의 하나님이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기껏 봐봐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담 후손 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선지자 얼마나 있잖아요.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해. 오늘 정립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공생했던 걸 누구라고 그래? 선지자라고 그러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스칸달리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메시아가 그렇게 안 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해석하실 때 지금까지 저부터도 그래서 저부터도 메시아라는 전제로 주님을 보면서 해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숨긴 상태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래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겠어? 그냥 선지자였다 죽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3년을 지내봐도 예수는 선지자.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아무도. 신인 메시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처녀 잉태를 알아야 돼. 그래야 여자한테서 태어난 하나님이래야 육체 우선 이중체고 우리는 뱁새인데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 생각엔 마리아도 모를 것 같아. 마리아도 무슨 어쩌다 보니까 뭐 잉태됐어. 근데 그 희한하죠. 그러고선 모르겠어요. 성경은 마리아한테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계시하지만 마태복음은 마리아는 몰라. 계시한 적이 없어. 누구한테만 하냐면 요셉한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절과 5절에 이게 아주 심오한 얘기야. 그래서 형제들이 보니까 나타내기를 구해.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메시아를 믿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를 믿게 하는데 겉을 믿으면 안 돼. 육을 믿으면.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나타내기를 구하면서도 숨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근데 주님은 나타내기를 구하면서도 숨겨야 돼. 이게 참 복잡한 함수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은 구유복음 뭐 이해하고 듣고 그것도 어려워. 제가 볼 때 어려워요. 1차 함수는 어려워. 단일체가 제일 간단하지.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그 침례관이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뭘로 해야 돼?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뭘로 해야 돼요? 보이게 겉으로. 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안전비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나고 그거를 전 해석할 때 심령을 보이는 거로 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저밖에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야. 보이는 거로 메시아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의 사역을 한 걸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보리떡 5개 5천 명이고 뭐 그런 거 보니까는 이게 보통은 아닌데 근데 그것 가지고는 또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꾸 진짜 메시아인지 좀 보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뜻이 뭐예요? 네? 원죄의 아담 후손의 세대야. 아시겠어요? 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일 거로 판단하겠다고 보여달래. 잘 들으셔. 그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해도.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 저 한심해. 엄마들도 그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 바로 키우는 건 불가능해. 이걸 꼭 하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스칸달리지 하라 그래요. 싹 보이고 네가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워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이 제사장들 앞에 가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건 다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육체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런 걸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게 남아있으면 속에 믿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가 어려우냐.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로 그건 안 돼. 그건
속은 그건 불가능해요. 이걸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육체 우선 이중체로 처녀 잉태에서 출산하셨어. 우선 원죄, 임마누엘을 원죄를 구원하시는 게 그게 그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이요. 또 1절부터 17절이요. 처녀 잉태와 처녀 지금 출생이요. 이렇게 완전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은 온 적이 없어.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도 통곡에서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이로부터 하는 거야. 아시겠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잉태와 출산 신학은 완전해야 돼. 그건 완전해야 됩니다. 그게 완전하지 않으면 이후의 복음서, 외다리 복음서는 다 헛수고야. 본문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이건 제가 뭐 완전히 성경 해석식으로 다 오늘은 그렇게밖에 설교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더 설명할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말씀을 선지자에게 할 때는 로고스고 성취 때는 뭐다? 레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할 때는 육적으로 계시하셨는데 이루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선 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선 이름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 나오면 이름을 예수하라. 또 본문도 지금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이름은 우린 잘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이중체의 소개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은 뭐예요? 이중체의 소개야. 메시아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임마누엘도 속의 임마누엘이지 겉에 옆에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한즉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번역이란 의미가 이렇죠. 번역이란 너무 어려워서 아주 쉽게 그런 의미죠. 번역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단일체 신인 메시아의 임마누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첫째로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게 그대로 처녀 잉태의 주님이죠. 다만 제가 그걸 늘 설계도로 하는 것은 주님은 임마누엘 하신 성령이 나가요 안 나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가지 않아. 돌아가실 때야 부활해서. 그런데 아담에게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인격적 관계요. 두 번째는 아무리 육체 우선도 모순되니까 그거는 설계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설계로 이해해야 1, 2, 3장뿐 아니라 그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이다. 그런 거를 이미 정립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걸 정립하면서도 저로서는 참 그동안에 감사한 게 이런 거를 제가 전혀 뭐 이렇게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을 그때 알아서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또 복음서로 영성 세미나로 이런 것을 이렇게 완전한 체계로는 아니더라도 정립해 주셨어요. 완전히. 사실은 이래요. 제가 그 영성 세미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성 세미나는 여러분이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래요. 성경 66권을 가장 완벽하게, 제가 보면 완벽하게 정립해 드린 게 영성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구원론도 그림 세계로 완전해. 성화론도 그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성 세미나는 구원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해. 그러니까 다른 데 한눈 팔 필요가 없어. 거기에만 몰두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영성 세미나가 절대인데, 영성 세미나는 무슨 부분적으로 뭐가 말씀이 있고, 그건 애초에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넷째 날에도 그런 말씀 드려요. 이 그림 세계가 완전히 그건 성경을 정립한 거예요. 그거를 딱 한 줌에 쥐고선 늘 그 잣대로 보고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가만히 보면은 어디서 쓸데없는 쪽에 다 관심이 많아. 응? 마치 뭐나 마찬가지야. 제가 영성 세미나 때도 성전, 이게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 다리에 집중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성막 신학이다. 그런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가지고선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기도 바쁜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이까짓 걸 왜 가지고 고민하나? 그럴 정도야. 가끔 저한테 질문 있으면 들어보면은 저는 속으로 그냥 우라가 미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본은 놔두고. 이게 마귀의 소원하는 거야. 코끼리라도 코끼리 다리에다가 매여 있는 거야, 그냥. 참 딱하죠. 그런 사람한테는 코끼리 다리 설명해봐. 그러면 그냥 거창해,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입 딱 벌리고 바보처럼 거기 은혜 받는 거야.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헬라어 원문은 메타, 헤몬, 호데오스야. 이 세 단어가 전부 강조법이야. 우선 메타는 함께 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때가 메타입니다. 그러면 지금 승천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바로 임마누엘을 얘기하시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동사나 또는 명사나 다른 것에 1인칭 복수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우리라고 강조해야. 헤몬. 그건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강조법인지 알아. 헬라어는 그냥 우리라고 그러는 걸 평범하게 쓰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세 번째는 데오스야. 하나님이다. 거기다 정관사 호를 붙였어.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에 왜 예수와 호예수를 구별해서 그러느냐.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 요 다음에 나올 문제입니다만은 24절에 요셉이죠, 요셉.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어떤 데는 요셉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이름에 정관사를 붙이는 게 법칙이 아니야. 이해돼요? 주격 정관사 붙이는 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데오스라고도 다 써. 근데 호데오스 그러면 그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도 마찬가지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호 예수냐, 그건 전혀 틀려요. 그래서 저는 번역할 때 정관사 호, 주격 정관사 쓴 거는 주, 이렇게 주를 거다가 강조를
여기서 번역한 겁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 요셉이 그 헬라 원문을 보시면은 어떤 때 어디는 그냥 요셉으로 돼 있고 어디는 호 요셉으로 돼 있다. 근데 저는 호 요셉이 맞아요. 왜 호 요셉이 맞냐면은 지금 처녀 잉태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로 해야 돼.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계시할 때도 하나님 하실 때도 요셉한테 하고 이름을 지을 때도 요셉이 한 거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야. 아직은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호예수로 요셉을 강조하는 것은 처녀 잉태가 아니고 세상의 나팔은 뭘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담 후손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게 뭐였었어요? 위고시키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살려면은 그 메시아로 오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는 잘나도 못난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얘기가 틀리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낳다는 게 틱토라는 데 틱토. 그러니까 틱토라는 걸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틱토가 3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는 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때는 기노마예요. 근데 실제로 태어나신 걸 하려면 틱토로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틱토와 기노마에는 전혀 틀리고요. 기노마에는 만들다, 창조하다, 그건 워낙 다양하겠어요. 근데 창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동침치 아니었다. 그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동침했다는 것을 기노스코로 한 거야. 기노스코는 완전히 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왜 썼을까? 그것은 기노스코의 반대는 완전히 모른다는 거죠. 완전히 안 돼 반대는 완전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마리아의 그 동정녀 잉태를 처녀 잉태를 전혀 그건 보통 의인이 아니면 대세하게 그건 전혀 이해 못하는 거야. 이걸 왜 강조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처녀 잉태는 이상해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완전히 없겠는 거예요. 완전히. 알면 큰일 나. 이해되죠? 알면 가서 죽여.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